안녕하세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단비입니다. 오늘은 모두 목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녹음하였는데요. 모두 목자가 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닥칠 성도의 환란 때도 그렇지만 제가 코로나 때로 인해 참 많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일시적으로 이제 쉬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풀풀이 흩어지고 그때 성도들만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지도자들인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들도 직분자들도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참 참담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영상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대형 교회나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게 됐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은 그런 게 안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영상 예배들도 못 드리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보라 이거예요.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말씀을 정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나 그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 성격에 나는 그 대표 기도도 못하는데 하면서 성도들과 목사들이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참담함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시고 축사도 이제 축복 기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쨌든 다 하시는데 대형 교회들은 이거를 역할을 나누어 놨어요. 목사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 같은 걸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하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정도로만 끝내시고 나머지 예배 인도나 뭐 기도는 다른 직분자들한테 맡기거나 성도들한테 맡기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찬송,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예배예요. 예배 인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나는 대표 기도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말씀 같은 것도 전할 수가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는 어린아이다, 약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셔요.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세요. 너는 일어나서 허리띠를 묶고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세요. 왜냐면 너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라 할 거냐 이거야.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또는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아니어서 목사가 아니어서 이런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때보다 더한 전염병과 자연재해, 뭐 전쟁 등 어떠한 것들이 발생을 해서 교회가 또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도의 환란도 임하게 돼요. 7년 환란이 이제 그 7년이 이제 그게 마지막 7년이 시작이 되면서 전 3년 만에 성도의 환란이 임할 텐데 그때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심지어 성경도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테고 지하교회 성도가 되거나 아니면 진짜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그럴 텐데 그때 가서 여러분 목사님 찾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축복 기도도 해줘야 되고 찬양도 하고 인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핍박받는 순간에 그 힘든 상황에 어떻게 어디 가서 목사님을 구할 거예요? 못 찾아요. 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그때 얼마 전에 말했던 그 영상 그 일으켜 세운다라는 영상에도 보면은 일으켜 세운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목자가 되게 만들고 다윗이 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을 반드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십니다. 저도 처음엔 내성적이고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16살 때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와가지고 선교사 되겠다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한 학기인가? 한 학년인가? 1년만 다녔나? 어쨌든 두 학기인가만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등록금 문제 때문에. 빚을 지기가 싫으니까, 빚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인가 15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돈도 못 벌게 하셨어요. 왜냐면은 자퇴를 해서 집에만 있게 됐는데, 그러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 나이니까. 20살이 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믿음이 아직 완전히 되지가 않고 전신 갑주로 무장이 되지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마귀의 밥이, 사단의 밥이 될 걸 아니까 못 나가게 하시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비만이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비만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번 이거 고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비만을 제게 오랫동안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진짜 오랜 세월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 연단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비만을 주셨나 했더니, 이 비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니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자가 비만이면은 더 많이 수근거리고, 살 왜 안 빼냐, 뭐 돈도 벌어라, 어쩌저쩌 하면서 별난 말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하셨어요.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꺾어 놓으셨으니까. 이 비만이라는 상처, 가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고 그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뭐 알바를 해본 것도 없고, 왜냐면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뭐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알바를 고등학생 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 가게에서 채용도 안 해주고, 친구랑 같이 갔는데도 그 친구도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꺾어 놓으시고 의지를 꺾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게 하셨는데, 사실상 집이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서 그렇게 있다가 아빠가 이제 그 아는 사람이랑 이제 가평에서 이제 무슨 고물상을 찾게 한다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가평에 내려오게 됐는데, 이 가평에 내려와서가 연단이 더 세졌어요. 그때도 셌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때 그 초반에 연단 초에도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두면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된 게 뭐냐면은, 워낙 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연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본격적인 연단은 신학대학교를 간두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제가 집에서만 노니까 외가나 친가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왜 노냐 이거야. 돈을 벌어야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유소 알바나 뭐 편의점 알바나 공장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이 양가 친척 어른들이 오거나 아니면 전화로 말하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하는 말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맨날 그거, 공장이라도 나가라. 그 주유소 알바라도 해라. 제 친척인가 사촌 중에 누가 주유소 알바를 해서 뭐 어떤 돈을 버는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자매가. 뭐 어쨌든 그 끝은 별로 안 좋았지만 뭐. 그랬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제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고, 집에서는 또 동생이 또 저를 괴롭혔었고, 뭐 동생은 뭐 자기는 뭐 그런 적 없다고 뭐 하는데, 뭐 워낙 그런 사람들 기억을 못 하니까, 그걸 피해자들은 기억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너무 어렸고, 그리고 예민했었으니까, 또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나타나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끝이 갈라지고 머리카락이 뚝뚝 끊기더라고요. 몰라서 나는 그때 그게 그 스트레스 증상인지.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세게 와가지고, 이제 정말 16살 때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워낙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16살 때는. 어머니만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랬는데 저 성경도 읽지도 않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었어요. 왜냐면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나가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쉬게 되거나 교회 못 나가면은 나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나 아는 애들도 없고 혼자 나가면 무섭고 뻘쭘하니까. 또 그리고 대표기도 시킬까 봐 무섭기도 했고. 그만큼 제가 내성적이었는데 그 16살에 이제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방에. 아니 내 방에 성경책이 있을 리가 없는데 내 바로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또 펼쳐봤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닌데 그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때 펼쳐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에요. 그 지상명령 부분. 지금도 생생히 생각이 나요. 그 말씀 보면 지상명령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그들에게 뭐 전파하고 그렇게 지키게 할지어다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그 말씀을 한 거를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구절을.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았는데 그때 나를 내 영을 변화시킨 말씀은 그 지상 명령의 끝절 부분. 그 성경 그 마태복음 28장의 끝절 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저를 그때 변화시켰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제가 진짜 엄청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몇 년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였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죽으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펑펑 울면서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는 그때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 입에서는 선교사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서야 이제 그때 사춘기가 끝났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을 받고 선교사 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사춘기가 이제 끝났고 그때부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서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너 자신부터 바꾸라.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희한하게. 진짜 모든 사람들을 진짜 싫었고 미웠어요.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사춘기가 끝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도 얼마 못 갔어요. 그게 이제 20살에 이제 신학대학교를 간두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단이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위기가 닥치는데 이 본격적인 연단이 진짜 너무 뜨겁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진짜 하루하루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 정신적인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만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공장 나가라, 뭐 주유소 알바라도 해라 하면서 그때 다시 제가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위기가 왔는데 그 무렵에 진짜 힘들었고 가평에 내려와서 이 연단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매분 매초가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책 추천한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워치만 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제가 화학리에서 살았었는데 화학리 때가 가장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 책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 영상에서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어머니가 인천에 계실 때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다니시던 교회 그때 교회가 시온교회였나?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강종자 철자 분이셨나 그럴 거예요. 강종철 목사님인가. 이분이 그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같이 들으면서 배우셨는데 그때 그 강종철 목사님이 또 조용희 목사님이랑도 워낙 친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분은 이 능력, 영권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워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들을 읽고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가슴이 심장이 뛰더래요. 막 저거 가서 무조건 저 책 사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때도 진짜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없어야 아버지를 하나님을 찾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 아버지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성격도 있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돈을 뜯기거나 노동을 하더라도 돈을 뜯기거나 뭐 그렇게 대부분이어서 진짜 집에 쌀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고 그 와중에 엄마는 힘든 중에도 집안에 동전이 뭐고 다 긁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먹여 살리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 없는 환경에서도 돈을 동전과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끌어 모아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으로 가셨대요. 갔더니 딱 한 권이 남아있더래 보니까 그 두꺼운 책이 영에 속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셨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사갖고 와서 몇 장 안 읽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에 그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두세 장이 읽으셨나 세네 장? 그러고서 이제 10몇 년인가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평으로 내려와서 제가 성인이 돼서 목동에서 진짜 끔찍한 지옥불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 무렵에 저희 이모가 이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게 되셨는데 이모가 이제 워낙 혼자 사시고 남편도 없으시고 이제 자식도 없으시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 공부하기가 어느 정도 힘들고 좀 힘에 부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여주셔가지고 이모 공부하는 거나 시험하는 걸 좀 도와주게 하셨어요, 좀.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숙제나 레포트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무렵에 이 책을 읽게 하신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을.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였는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것에 이제 머리가 띄어지면 되면서 머리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모 그거 신학대학교 뭐 숙제나 시험 뭐 이런 레포트나 뭐 이런 것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된 거고. 왜냐면은 저 신학대학교에 다녔을 때 저는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은 머리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 다시 신학대학교를 가면은 진짜 공부 잘할 수 있다. 장학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젠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머리가 열리면서 육적인 머리도 같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무렵에 이 비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꺾어 놓으셔가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밖에 돈을 못 벌러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세상이 두렵고 자신도 없으니까. 너무 부정적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두 번째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만약에 16살에 그 사춘기가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살았으면은 저는 또 마귀의 사단의 밥이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게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구처럼 노예처럼 부려질 수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다가 보면은 이게 또 시험이 와서 넘어질 수가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꺾어 놓으셔서 저의 정신과 마음을 다시 옛날처럼 초등학교 때처럼 예민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하시고 그 상처가 이제 터지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미련한 게 무엇이고 우매한 게 무엇이냐면요. 무지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고 모든 사람들보다 다 나를 자기 비하를 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는 호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내주고 희생하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희생하고 헌신하라 이거요. 너도 그 사람에게도 득이 될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너와 사람에게 득이 될 수 있게 하라 이거요. 상대방에만 득을 주고 좋은 거를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득이 되게 행복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 호의를 베풀면은 진짜 이게 뭐 둘린 줄 안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잘해줄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시하고 노예처럼 더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가평을 내려오면서 이 가평에서 사귄 뭐 형님들이나 뭐 사장님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경우예요.
옛날에 뭐 시골에 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 시골은 정이 없어요.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골 사람들이 정말 악해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그 젊은 사람만 보면 자기보다 돈이 없고 힘이 없거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일을 하나라도 더 부려먹어서 호구로 잡으려고 그래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그 처음에 친구랑 이제 가평에 내려와서 작게 고물상을 하다가 이제 또 그때 하나님이 일부러 고물상 못하게 하시려고 어느 정도만 하게 하시다가 전국의 고물값을 확 내려버리셔가지고 고물상들 그 당시 많이 망했어요. 저희도 그때 그래서 못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가평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 형님들이나 뭐 사장님들,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서 아빠가 이제 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동을 하면서 뭐 집 짓는 거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시골에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진짜. 정말 시골에서 토박이처럼 살던 몇십 년 살던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진짜 극소수 어쩌다 한두 명 진짜 극하게, 귀하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외에는 다 다른 데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부려먹으려는 노인분들밖에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시골의 현실. 시골에 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일을 하나라도 받으려고 왜냐면 아버지가 그때 성격이 이렇게 뭐랄까 내성적이시고 그래가지고 인력사무소에 나가거나 그런 용기도 없으셨어요. 이게 힘든 일을 또 안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노동은 노가다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형님들과 사장님들 통해서 가끔씩 일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로만 형님이고 뭐 사장님이고 지인이지 친구지 돈을 노동하는 사람들 돈을 떼먹는 것들이 제일 최악인 것들이에요, 진짜. 떼인 돈들도 많고 아직도 못 받은 것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든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일부러 일 준다라고 이제 미끼를 던져가지고 부려먹고 공짜로 기름값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일하는 그 하루치 일하는 이 값도 안 주고 어쨌든 개판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평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일단은 목숨은 이어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모든 세상이 사랑스러운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 믿음이 시험받아서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하나님은 떠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너 양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리 때래요. 이리 가운데. 이리가 엄청 득실득실하다 이거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양이에요. 혼자 나가야 된대. 근데 이 양 한 마리가 그 이리 때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해? 잡아먹히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리들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일이에요. 결국은 잡아먹어요. 틈만 보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이리 때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저한테 다시 한번 예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해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싫어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게 뭐냐면은 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죄고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되지도 않지만 이게 죄고 교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거나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때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순수한 상태로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모든 이웃,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시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상대방에게 모두가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양보하고 착해야 된다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너무 강박관념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연단 중에 우리가 져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가족과 또는 내 부부끼리 그 영적인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 안에 있는 악한 거랑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가끔은 지게 하세요. 지게 하실 때도 있는데 마냥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는 져야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울 때도 이길 때는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 그냥 지고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돼요.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분별하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때는 져라, 지금은 져라, 지금은 이겨 먹어라. 이런 식으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냥 지고 마냥 호구처럼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고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는 죄예요. 결국 죄의 삭스는 결국 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일반 성도들도 이제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두 편으로 나눠야 되겠네. 길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뵐게요.